선교사님은 굉장히 매력이 있으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2020년 1월달에 이제 우리 전임 목사님, 우리 윤영선 목사님 이렇게 리타이어를 뭐라 그러지 말로 이렇게 은퇴 죄송합니다. 은퇴식과 또 우리 박창호 목사님 취임식 때 그때 또 이 자리에 또 같이 또 축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에 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일대 목사님과 또 이제 이대로 또 오신 우리 박창훈 목사님을 이렇게 겸해서 제가 여전히 선교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언제나 주님께는 그랬지만은 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제 꿈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 소리가 왕왕왕 울리는 것 같아요. 주님께 오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주영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에 이제 25차 세계 선교 대회를 참석하면서 참 많이 감사했고 또 2년 동안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줌으로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 다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이제 했지만은 이렇게 대면하고 함께 이제 한 40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대면하면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주영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정말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오셔서 이제 예배드리며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제가 선교대에 나와서 새삼스럽게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에서도 이제 그리스도 언약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그 목사님은 얼마나 이 교회로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배당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이제 예배하며 또 교제하며 또 끝나면은 또 이제 지역 캠프를 나가서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성도들이 2년 동안 그 비대면 그런 기간에도 오히려 더 부흥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물론 비대면 앞으로 4차, 5차, 6차 산업 때문에 그리고 되어질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비대면을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흩어진 자들이 모여야 할 때 그때 그 모이지 않으면은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교제하면 거기에서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이제 이번에 그 선교대에 와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영교회 현장에서 어디나 교회야 이렇게 하고 안 나오시는 이게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들 나오셔서 정말로 많이가 아니라 당연히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모든 게 다 풀리고 그러셨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우리 특별히 1부 때는 이제 교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우리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육으로 가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게 굉장한 큰 비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영적인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모여 교제하고 흩어서 또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위한 것이거든요. 정말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눈 떴는데 이상하게 거기가 지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늘 24시간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우리 인간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보는 것이 뒤틀린다는 말이 그냥 조금 뒤틀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런 게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제 자신에게서도 보았고 또 많은 분들에게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이 제목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 심성 교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달 못하는 거 아시죠? 이해하시고 이제 함께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는 제가 아로 얘기해도 어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이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50년 만에 우리 친정 조카들을 이제 만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이제 그 식당에서 그리고 한 8명이 모였어요. 8명이 모였는데 너무 즐겁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깔깔대고 한동안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중에 제일 그 막내 같은 근데 그 막내가 67세예요. 조카가. 근데 걔를 언제 봤냐면은 제가 미국 떠나기 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풋풋한 그때에 이 아이를 봤어요. 그런데 그 우리 조카의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해서 정말 그 시간이 맞아가지고 결혼식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가 아니라 67세 먹은 우리 조카입니다. 그 조카를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그 아이 이름이 상은이에요. 상은아 너 왜 이렇게 늙었니?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50년 만에 그 조카를 봤단 말이죠. 늙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그 아들을 또 결혼시키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조카 아이가 있다가 옆에 있다가 이모, 아니 우리 상은이 그 친구들은 그렇게 이게 다 꾸미고 와서 네가 장가가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 대고 물으니까 너무 늙은 아이를 늙은 조카를 보니까 또 왜 이렇게 늙어서 그 얘기가 뻥 쪄가지고 저도 웃고 걔도 웃고. 근데 그 모였던 아이들이 이제 음식점에 같이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 뭐 어렸을 때 그 얘기, 엄마한테 꼬집힌 얘기, 할머니가 욕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제 마음속 한 구석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때맞춰 그 아이의 아들의 결혼식에 나오게 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 조카들하고 같이 전부 다 거의 67세가 넘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70, 우리 또 사모님이 70 넘었고 70 넘었고 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깔깔웃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전부 정말 대기업 간부로 있다가 퇴직을 하고 대학 교수로 있다가 퇴직을 하고 다 엘리트 아이들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처럼 나처럼 그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의사가 이제 리타이어해서 아직도 여전히 이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아이가 나를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이제 늘 기도해온 그 아이인데 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양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핸디캡이 된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 공간이 붕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이제 복음 얘기를 하니까 어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또 만난 일이 있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얼마나 그 안에 그 뇌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없는 예수님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이게 스피리추얼 핸디캡 영적 장애인이 되니까 이제 또 옛날처럼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이모 좀 재밌게 해봐. 왜 이렇게 나를 푸시를 해? 그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양육을 못하니까 이렇게 그런 이게 갔다 오면 또 갔다 오면 또 돌아오고 그렇게 영적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 모임과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25차 세계 선교대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고 하는 마지막 우리 남은 자가 또 이제 그 순례자가 그리고 정복자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선교사만 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하는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는 것보다 237, 5천 종족을 붙잡을 때보다 70 제자, 70 이제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것을 구체적인 미션을 주었을 때 제 안에 담기는 거예요. 제 마음과 생각과 제 뇌 속에 이게 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그 아이들과의 만남, 집 떠난 지, 이 한국 떠난 지 저는 40년이 거의 돼 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만난 건 50년, 그 중에 하나가 50년이 넘었고, 그래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도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교대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왜냐면 쭉 기도해왔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게 그 집은 캐톨릭 집안이란 말이죠. 캐톨릭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캐톨릭. 마리아 붙잡고 있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고 믿음이 아니라 행위와 선행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물론 거의 이제 70에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그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 자손들도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음만 들어가면은 그 한 명이 이미 70제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나 한 사람이 70제자가 그 나 한 사람이 정말 여기에 방향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죠? 그 70제자를 붙이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한 제자에게 70지역을 또 맡겨서,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5천 종족 중에 70종족을 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70나라를, 지금 237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맡기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딱 보니까 이렇게 그 이제 설교 그 이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메모하셔서 이렇게 오늘 봤어요.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은 했지만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야 될 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것을 이제 전하시겠구나, 그러시겠구나 짐작하고 와서 제목을 보니까 역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제게 아까 제목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에, 제가 우리 아나임 시티 저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거기는 그 디즈니랜드가 있는 그 도시예요. 그러면은 디즈니랜드는 전 세계로 악한 영역, 악한 문화를 퍼뜨리는 그런, 그러나 사람들이 속고 있는 모르는,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 그리고 그 아이들까지도 그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만화며 그 모든 영화며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사단의 뭐예요? 그 문화를 퍼뜨리는 그런 본산지란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사는 우리 중남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정이 이제 그 지역을 어린이 지교회를 통해서 이제 계속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가정을 이렇게 계속 만났는데 아이를, 손주들이 7명이에요. 손주가. 근데 그 아이들 성도 다르고 아빠도 다르고 엄마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적어주셨어요. 할머니 저보다 훨씬 젊어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 없다 그랬거든요. 조금 후에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남편이 생겼어요. 그 수가성 저로. 그래가지고 아마 필리핀도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천주교가 그 지배했던, 그리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그 중남미권은요, 몸서리치도록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죠. 사단이 그 문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그 집을 통해서 완전히 재앙이 뭔지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모습만 했지 종교 생활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재앙을 가져다 오는지를 그 가정을 통해서. 그럼 그 가정만 그러냐? 아니요. 그 지역에 거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10년 동안 저는 거기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거기 중직자 한 분 권사님과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 이렇게 같이 지키는데 10년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화장실 하나를 못 빌려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올 때는 물을 미리 마시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마시고 미리 볼일을 보고 그러고 와야 되는. 왜냐면 화장실을 안 빌려줘요. 10년을 왔는데도. 그게 뭐예요? 이 사단이 그들의 귀에, 눈에, 모든 보이는 것에 미혹의 영을 덮어 씌워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딱지처럼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은 멕시코나 중남미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재앙 속에서 영적으로 재앙을 이렇게 당하니까 육신적으로 재앙이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다. 우리 성도님과 여기 다 교사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래 알고는 있으나 이게 실제적인 여기도 써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 24시. 근데 뭐 하느라고? 237 나라 살릴 보좌의 축복 24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도 그렇고 교회가 문을 닫고 1000개가 지금 한국도 나왔고 미국은 10,000개의 그 교회 빌딩이 팔려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이 없고 언약이 끊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이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힘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전부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뭐로요? 구원으로. 구원은 이례적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말실수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러면 그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구원을 24시 이루어가지 않으면,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성자 그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24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못 누리고 있단 말이죠. 왜?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첫째는 알지 못하고 둘째는 잊어버리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삶 초월로 그냥 여기에만 머무르고 나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게 237 나라 빛으로 초월해, 그죠? 능력으로 역사를 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그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얘기. 그게 뭐예요? 나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 현장에 전무후무한,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루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먼저 누리시고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계시겠지만은 그 아이들이 각인 뿌리 체질화될 때까지 이것이 계속 전달이 되어지면은 그렇게도 우리가 이제 그 걱정하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가정이 안성에 사시잖아요. 제가 잘 못 듣는다고 우리 사모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보청기를 맞춰야 된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먼저 벌써 그렇게 됐나? 보청기 낄 정도로. 근데 그러고 보니까 껴야 돼요. 자기네들끼리 소곤소곤 하는 소리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들으려면은 이게 이 보청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제가 미국 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마세요. 보청기는 계속해서 케어를 받아야 돼서 여기서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 양심적이죠. 그래서 미국 가서 비싸시더라도 거기 가서 하시라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제 아이들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미국 얘기를 제가 이제 미국에 산다 그러니까 미국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협박하듯이 조금 무서운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왜? 다 동경하고 미국에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미국에 왔던 아이들이 다 마약하고 타락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있더니 불교신자야 이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 이제 또 그 전에 복음을 이제 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자기네 자녀들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 말 맞다나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가는 미국은 가장 위험한 나라고 가장 힘든 나라라고 잘 이해가 안 되겠죠.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 못 알아들어요. 왜? 모든 것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렇죠? 읽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 얘기를 이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올 때 뭐라 그러냐면은 시간이 있으시면 또 한번 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나 이제 보청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와 보라는 얘기는 또 그 얘기 듣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5월 14일 날 이제 가는데 가기 전에 또 한번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마저 전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아까 그 조카들 이모 좀 입 좀 재밌게 해 했던 그거는 제가 푸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께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라서 제가 이제 좀 서서히 이렇게 이제 좀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살 빛의 증거를 이 9가지 보좌 이것을 세팅해서 우리 안에 각인시켜 가지고 누리면서 그죠? 이 남은 자의 길을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정복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 또 힘이 없어 가다가 물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죠. 그러나 내가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 보좌의 축복을 거기에 계속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셔서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기를 원한다. 회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3초월의 축복을 누릴 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에 이 3초월의 축복이 계속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에. 그 기도를 하시면서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나를 통해서 교회에 또 업과 내 직업과 또 학교와 그 현장에 이 전무후무에, 그죠?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누구도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그 결과가 그 현장에, 새 현장에 이제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이제 남은 자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말씀 들으시겠지만은 결국 우리 모든 선교사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 중직자,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결국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며 완내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내 삶을 70제자 찾는 일에, 그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남은 자가 가야 할 길이란 말이죠. 이거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기에 뇌까지 심으셔서, 뇌에 각인시키셔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뭐가 또 있을까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이렇게 분명한 미션을 주셨어요. 이 미션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또 업을 통해서 70제자 찾는 일에 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업과 학업을 70제자 찾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 일을 통해서 70지역을 지역화하는 이제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는 70종족, 5천 종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뭐라 그래야 돼? 상징적인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70종족, 특히 그것을 위해서 뭐해서 영적 안테나를 세우셨어요. 플랫폼을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파수망, 영적 파수망을 세우시라고 그랬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가 70종족화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70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렇죠? 결국은 이제 237 5천 종족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키가 뭐라 그랬습니까? TCK입니다. TCK. 그래서 지금 우리 주영교회가 이제 다민족 237 여기 타이틀로 237 나라살 보좌의 축복 24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나의 것, 우리의 것, 그래서 완네스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야 할 남은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 세팅, 삶 초월, 삶 전무 후무의 이 어마어마한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것을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가 정말 이 분당뿐만 아니라 성남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기도를 비롯해 정말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7천 제자 삼는 그 일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우리를 끌어내셔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 아이들 날마다 저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구도 갈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고 하나님 그 장소 그곳에 그 하나님 일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